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500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나며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기 이 땅에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정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일할 때에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먼저 17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청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시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73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에 장로를 청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누구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청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많은 사람 가운데에 73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청함받을 만한, 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의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디에도 꼭 필요해서 청함받을 만한 사람, 청함이 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을 청해서 일하고 그러한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장로를 청했습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18절 본문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교회 장로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매 청하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고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가야 할 곳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러한 급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룰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매 옵니다. 그들에게 또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청하면, 이야기하면 올 수 있는 사람, 또 만나서 함께 말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너와 나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자 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모습,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오라 하면, 아내가 오라 하면, 부모가 오라 하면 예 와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근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라고 얘기해도 엄마 바빠요, 아빠가 힘들다니까 오지 않고 와도 늦게 오고
또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패밀리, 이러한 가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하면 와서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사람들 보내서 장로를 청하여 오라 하니까 왔습니다. 청해서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예루살렘부터 이제 내가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아는 자다. 잘 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자녀에 대해서 알고, 남편에 대하여 알고, 아내에 대하여 알고, 우리 믿음의 한 식구들 서로 함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바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야 함께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아는 모습. 자,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한 대로 이제 하와이에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죠.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습니다. 압니다. 아니까 이야기하며 서로 청하여서 말씀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왔습니다. 말합니다. 서로 모든 것을 잘 아는데 어느 정도 무엇을 알았느냐, 구체적으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았어요. 너희들의 모든 겸손을 안다. 너희들의 겸손함,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내가 안다. 눈물 흘리며 사랑하며 섬겼던 그러한 눈물과 겸손한다. 또 유대인들의 온갖 관계로 유혹하고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 속에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괴롭지만 그 시험을 잘 참고 어떻게 주를 섬긴 이러한 모든 모습을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알지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 때에 그 사랑의 깊이는 달라져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며 헌신했는지 그걸 알 때에 그 사랑의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헌신했는지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던 이 모습을 알 때 귀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겸손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몸된 교회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 주를 섬긴 그 헌신을 알을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교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No! 아닙니다. 얼마나 주 안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관계가 있었어도 그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주를 섬긴 이러한 모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수고와 믿음의 헌신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옆에 분에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도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의, 나의 자녀의,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 나가 잘 압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는 자녀를 잘 압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얼마나 귀한 부모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식어지는 오늘의 현대인의 패밀리 가정, 오늘날 우리의 교회,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을 청했는데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이겼고 주를 섬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값진 것이라면, 내가 유익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전하며 가르치며 나누며 섬겼던 이러한 모습.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우리 가정에 유익하다면, 남편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아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내 자녀에게 유익하다면, 내 부모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거리낌 없이 헌신하며 신행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이것이 바로 청함받은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이 사랑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러한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유익한 모든 것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오늘날 모습.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너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과 너의 섬김 모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일다지라도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리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으리라는 아름다운 고백.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며 이러한 삶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머님, 육신의 엄마 역시 이와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은 헌신하며 희생하며 몸이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아름다운 섬김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의 사회가 보다 더 귀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교회가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 아빠 하면 생각나는 거,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거 가져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해봐라. 학생들이 와서 자기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멋있는 그림, 멋있는 물건, 값진 비싼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자랑하면서 자기 부모를 자랑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느 조그만 아이가 뒤늦게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내 친구들처럼 좋은 곳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카메라 사진 찍고 고급 음식점 가서 마음껏 먹고 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잠재주던
조그만 때 묻은 벽에를 하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엄마는 하는 계시지만 언제나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나를 도닥거리며 엄마의 무릎에 앉혀서 잠을 재우고 엄마의 무릎에 앉혀서 새고서 잠든 나를 이제 예쁜 벽에 씌워서 나를 잠재웠던 그런 엄마의 생각. 그 선생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엄마의 생각은 멋진 자랑스러운 값비싼 그러한 부귀영화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때 묻은 작은 벽에 하나가 그 선생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거기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엄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모님 하면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물론 좋은 곳에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값비싼 모든 것을 얻었던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기억이 난다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도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맛있는 것, 좋은 것 엄마는 아니라고 나보고 먹으라고 했던 조그만 홍시가 생각이 나요. 홍시를 꺼내서 엄마가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주려고 드시지 아니하고 엄마는 아니다, 못 먹는다, 먹어라. 홍시를 깎아주며 주었던 엄마의 생각. 우리 엄마가 이 세상 살면서 막내 아들이 목회한다고 서울 사당동에 개척을 했고 엄마는 그 옆에 방배동 사시면서 주일이면 가방을 들고 조그만 교회를 찾아왔던, 개척교회를 찾아왔던 엄마의 모습. 찾아오면서 가방에는 성경책 가방이지만 그 속에는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을 가져가서 쌀을 우리 집에 주고 다시 빈 가방 들고 가셨던 엄마의 생각. 직장을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에 식구들은 반대했지만 안 된다고 했지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며 부담스럽다고 우리 귀에 오기를 꺼려했지만 엄마는 한 번도 꺼려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싫다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교회를 오지 못해서 그러나 연로한 가운데 이게 걷기 어렵고 움직이기 어려워서 꼭 누가 모시고 와야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걸어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틈만 나면 오히려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서 가면 먹을 걸 챙겨주면서 제대로 씻지 못하며 자라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씻겨주며 먹을 걸 챙겨줬던 엄마.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아들 눈치 보면서 빈 가방에 쌀을 담아주셨던 엄마.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우리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면서 물이 튀우면 물자국 없애느라 걸레질 하셨던 엄마의 모습. 우리 엄마의 생명을 끝나면서 마지막 남은 재산 아닌 재산은 엄마의 손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키. 그 아파트의 키를 엄마는 그 아들 집에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들 집에 있기를 소원했던 엄마는 아들 집에 있지 못하고
혼자 나가서, 아니면 딸 집에 가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옛날 어르신들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구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딸 집에 있다가 마지막 생명이 끝나고 남아있는 아파트 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저는 지금도 엄마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키, 아파트 열쇠, 내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기에 며느리를 눈치 보면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열쇠, 엄마의 생각. 여러분, 엄마를 생각할 때에 시향찬란한 큰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무시지 못하며 드시지 못하며 자녀에게 헌신했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족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주의 길을 걸으며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땅땅거리는 집에 살았다면 이나마라도 나에게 이러한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이 있겠는가? 부모를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누구의 힘으로 주의 길을 걷고 목회를 했다면 내가 이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는가 생각하면서 엄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어려웠지만 주의 길을 걸었던 이 모습들이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 모습,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는 뭣도 모르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날 때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 장례라고 해서 어머님을 잘 모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니고 고인이 아닌데 고 누구누구 권사, 고 누구누구 성도에서 꼭꼭 묶여서 수의를 입혀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 알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인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하늘 시민 되었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인데 죽은 자로 꼭꼭 묶어서 장례식을 치렀던 그 어리석었던 모습, 지금도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하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잠을 자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깨우려고 아침 4시, 5시, 7시 일어날 것 것처럼 우리는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천국 환송 예식으로 제가 성경적 천국 환송을 이야기하며 말하며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육신의 엄마를 생각하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꽁꽁 묶여서 죽음으로 끝났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제가 감히 이 일을 더욱 최선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받은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나의 부모님 어떠한 생각, 또 우리 자녀들 어떠한 생각, 또 우리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생각,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바울이 바로 장로를 청하여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유익한 모든 것 아낌없이 너에게 전하며 가르쳐주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바로 나의 육신의 엄마도 나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더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부모의 모습,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빈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만주셨던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심정으로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아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 삐뚤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자라면 세상에서 방탕하며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 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안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의 이 신을 안다면 주의 종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라면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유익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 더 이상 내가 자랑할 대상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부족하지만 제가 박사를 땄어요. 엄마에게는 2번, 5번, 10번 얘기해도 내 막내 아들 자랑스러워, 기특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들은 2번 얘기하면 아빠 그만 얘기해요, 쪽팔리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아내에게 얘기해도 여보 그만 얘기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엄마는 10번, 100번 끝도 없이 하는데 없이 자랑스럽게 막내들 기억이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말 그대로 잘 알다시피 계실 때 잘 하세요. 살아 계실 때 잘 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내 생각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2 곱하기 7이 몇이에요? 14예요? 근데 바보가 27에 15 하면서 계속 우겨요. 똑똑한 사람이 야 이 바보야 27이 14지 어떻게 15냐?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 재판관 앞에 갔어요. 재판 앞에 가서
이 바보가 얘기합니다. 27에 15, 15인데 이 사람이 자꾸 바보처럼 14라고 얘기해요. 똑똑한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2 곱하기 7은 14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던 27에 15, 그 사람을 야단치고 탓한 것이 아니라 27에 14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곤장을 때리고 그 사람에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왜 그럽니까 재판관님? 네가 진짜 똑똑하냐?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2 곱하기 7은 15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야지. 네가 똑똑해가지고 그걸 우겨서 뭐 하겠다는 거냐? 네가 진짜 바보다. 너는 배워도 알아도 똑똑한 사람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탓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할 때에 나보다 컴퓨터를 못합니까? 나보다 계산을 못합니까? 나보다 뭘 모릅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부모에게 놓친 내가, 노인 내가, 늙으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런 말을 할 겁니까? 정말 똑똑한 자녀입니까? 훌륭한 자녀입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 당시에 먹지 못하며 입지 못하며 헌신하며 자녀에게 유익하다면 모든 것에 헌신했던 그런 부모님. 지금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잘 섬기자고요. 옆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이건 아내건 우리 함께 이해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자고요. 우리 함께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자고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성도가 있을 때에, 목사가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 있을 때에 우리 언제나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꿈넘어 꿈교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계속됩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잘 알고 섬김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말합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짐승은 매여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을 따르고, 쾌락에 매여 있으면 쾌락을 쫓고, 명예에 매여 있으면 명예를 쫓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을 쫓는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시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참 아름다워라. 찬양합시다. 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성령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에 매여 있으면 이 세상에 쾌락으로 빠졌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에 변질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와 쾌락에, 돈에, 여자에, 온갖 것에 매여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성령에게 매여 있으면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귀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참 아름다우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며 더 나가서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온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고달프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존귀합니다. 승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서 살기 원합니까? 말씀에 매여 있고 은혜에 매여 있고 진리에 매여 있고 하나님 성령에 매여 있다면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월달에 저희 교회에서 국제 성령 대성회가 이루어지죠. 그 일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하와이 가서 집회를 했지만 거기에서 38명이 봐요. 하와이에서.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 또 와가지고 거의 40명 50명 가까이 와요. 성령의 메인바되어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이 헌신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멀어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직장을 휴가를 내고 찬양으로 봉사하며 하루 종일 왼종일 같이 다니면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그들이 기쁨에 충만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헌신 너무 귀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에 당신 교회에 가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을 내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이러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에 매여 있기만 한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관습에 매여 있고 세상 전통에 매여 있고 샤머니즘에 매여 있고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 떨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완벽하게 성령에 메인받은 말씀에 메인받은 진리가 가운데 메인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어.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런 잠깐 얘기했어요. 정말 이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와이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종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메인바디여 쓰임받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안에 폐가 망가졌는지 어디에 무엇이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아시고 연약한 자 위로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무식한 자 지혜를 주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부유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염려 걱정 근심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를 받기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한번 성령의 메인바디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지다 하지만 성령의 메인바디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자고요. 더 나아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뭡니까? 사명자가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길은 돈을 벌고 명예와 권리되는 나의 달려갈 그 길은 바로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간다. 나의 달려갈 길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다.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이 나의 달려갈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권력 갖고 나의 미모와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데 이것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됐습니다. 이 사명의 일을 마치려 하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명대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뭐니 해도 돈이에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이에요. 건강이 연약하면 돈 다 투자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다 우리 건강 위해서. 무엇입니까? 그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벌었던 돈을 다 소비해도 돈을 얼마가 들어도 나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돈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가장 최고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생명을 버리면서 물질을 버리면서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당하면서까지도 그의 생명을 버리며 물질과 모든 걸 버리며 그의 젊음과 그들의 모든 지식을 버리며 이 땅에 복음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명 때문에, 그들의 사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믿음의 나라,
복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북한은 이 복음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피폐해집니다. 우리 남한은 이 복음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져 가기 때문에 잘 사는 축복의 나라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죠.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명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복음의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달 길 다 가될 텐데 우리들도 자꾸 세상으로 타락하고 변절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속박질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변절되는 오늘의 모습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나라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마지막 영적 개변을 이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는 영적 대제사장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딱 100년이 지난 후 1984년 12월 저는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예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사명 받았기에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름을 소명교회 콜링이라 이름하여 사명자의 끼기를 걸었습니다. 나의 직장을 버리고 나의 조그만 아파트를 팔아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정성을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을 했어요. 아내가 대학교에 불문학 교수 나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었어요. 3살 된 딸 소미가 있었고 만삭이 된 영역이 임신돼서 12월 개척하고 1월 4일 날 탄생했지만 출생했지만 그 만삭된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이 복음이 몸된 교회가 더 귀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다고 난리법석 지었지만 그러나 그 간격을 보고 지금도 기억해요. 장수진이라는 여자가 초신자가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지만 장수년 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쌀을 갖다 줘서 쌀을 먹고 우리는 먹지만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굶어 죽지만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흔한 야구르트도 못 주겠냐. 사 먹을 돈이 없어요. 100원이 없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지 옆에 남성 아파트에 집사님이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 아이들 먹이다가 야 갑자기 소명기에 그 이쁘장한 전도사 생각이 난다. 아이들 둘 어린데 야구르트를 줘서 아이들 먹고 살라고. 거할 집이 없어서 옥상에서 또는 지하 구석에서 위에 화장실 파이프가 지나갈 때에 일어서지 못하는 조그만 그 낮은 곳에서 위에서 용변을 보면 그 파이프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모습. 파이프 연결된 그 오리가 물이 새면 비닐로 뚝뚝 감아가지고 또 몇 개월 지나면 그 비닐이 또 계속 커져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깡통을 달면서 그 안에서 한겨울에 얼마나 차가운지 스티로폴 얼마나 차가운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있는 교회 뒤에다가 칸을 막았더니 얼마나 천장이 높은지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높은 천장에서 기뻐하며 즐거웠던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내왔지만 부족하지만 사명자이기에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고민한 적이 없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왔고 교회 건축하면서 어렵다고 아내와 함께 커피를 타서 저 시내 여의도에 가서 여의도 쌍둥이 빌딩 가가지고 커피를 팔면서 500원씩 그런 그 앞에 점심시간에 그 쌍둥이 빌딩 직장인들이 다 집이처럼 앉아서 있는 그곳에 가서 오봉에다가 커피를 받아가지고 커피를 팔면서 우리 아내는 그때도 너무 그때 힘들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언제 이러한 거룩한 거지 거룩한 가난
거룩한 거지의 삶을 살겠느냐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이해가 되면서 아름답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세우시고 높으셔서 저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원근각처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사명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이루어지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내일 또 제주도 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를 청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려움 고난 아니야, 그것은 간증이야. 지금의 고난 그것은 아니야, 그건 놀란 간증이야. 쌍둥이 빌딩에 앉아있던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들이 그곳에 책임연구원으로 직장생활하는 그 자리로 바뀐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놀이터가 없고 갈 곳이 없어서 피아노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단둘이 단 세 식구 네 식구가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 딸이 지금은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어지고 방송에, 극동방송에, 온갖 TV에 출연하면서 생방송으로 일하면서 사역하는 실용음악 교수로 일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크고 놀랄 수 있겠는가. 나는 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 강원도 촌에 살아난 연약한 자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시. 얼마나 감사하지.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8편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로 우리 일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 일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국제 성령 대성회 40~50명을 초청해서 하겠습니까? 외국 사람 한 40명, 50명, 국내 사람들 어떤 몇십 명 가지고 함께 엄청난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계획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며 입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지만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원도 촌에 살아난 어린 자가 이와 같이 온 세계 다니면서 지난주에도,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계속해서 콜을 하면서 또 와달라고 얼마나 간청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며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했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제2의 모습으로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효하며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 온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제2의 사도 바울, 멋진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역, 나의 모습, 우리의 부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으로 보여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오 주님,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79장